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자체로만 따지면 초등학교 1학년도 읽으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죠. 선지자 학교에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나무를 구해다가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엘리사의 허락을 구했더니 엘리사가 좋다 허락을 합니다. 요단강가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나무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 나무가 강물에 퐁당 빠져버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산신령이 나타나면 금도끼 은도끼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제자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겨우 도끼 하나? 아이씨 뭐 도끼가 뭐 얼마나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는 이스라엘의 철기 문화가 전파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예요. 쇠로 만든 도끼는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옆집에서 트럭을 빌렸는데 잃어버렸다 뭐 거의 이런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엘리사가 그 도끼가 잃어버린 곳에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 넣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끼가 다시 떠올라요. 이야기 자체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참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여러 주석을 봐도요, 역시 어렵습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그걸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저는 이분의 해석이 가장 독특했는데 나무를 던져 넣었더니 도끼가 떠오르잖아요. 도끼는 쇠잖아요. 쇠가 떠오를 수 없죠. 나무를 던졌더니 나무가 도끼를 끌어당겨요. 나무에는 자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쇠처럼 마치 자석처럼 자력을 가지게 되고 쇠는 나무처럼 가벼워져서 물 위에 떠오른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도끼가 상징하는 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사명을 위해 도끼가 필요한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 도끼가 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잃어버렸죠. 이제 엘리사는 다시금 그 도끼를 되찾아서 이스라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커요. 혹은 반대로도 가능해요. 도끼는 이스라엘을 심판할 어떤 외부의 세력을 상징한다고도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도끼가 이걸 상징합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없어요. 이럴 때는 무리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조금 부족하더라도 만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이야기는 간단해요. 간단한 이야기, 보이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선지자의 학교에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 일은 매우 기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합의 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선지자의 학교에 선지자들이 많아진다는 건 매우 기쁜 일이죠. 원래는 좁지 않았던 곳이 이제는 좁아졌습니다. 그곳을 넓혀야 할 현실의 필요가 생겼어요. 엘리사에게 가서 우리가 나무를 해다가 이곳을 넓히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구합니다. 엘리사가 허락을 해요. 그 말은 집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음을 엘리사도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현실적 필요가 있음에도,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허락까지 받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해요. 아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엘리사의 허락까지도 받았는데 그러면 모든 일이 잘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현실도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현실에 문제가 안 생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여전히 현실에 문제는 생깁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도끼로 나무를 캐다가 그만 도끼가 물에 빠져버려요. 그런데요, 그 비싼 도끼잖아요. 엘리사도 그렇고요,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그 도끼를 빠뜨린 사람의 잘못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 비싼 도끼를 허술하게 잡았냐? 너 왜 하필이면 강 바로 옆에서 나무를 했냐? 너 왜 도끼를 반대편에서 휘둘렀으면 손에서 빠졌어도 땅으로 떨어졌을 텐데 하필이면 강 쪽에서 도끼를 휘둘렀느냐? 이런 말을 아무도 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현대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책임을 따지기에 바쁩니다. 매뉴얼대로 했는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실수는 없었는지 이걸 확인해요. 그게 향후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은요, 대부분은 책임질 사람을 정하기 위해서 책임 소재를 따져요. 그러나 정작 성경에서는요, 엘리사도 성경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합당하고 정당한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애초부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라면 모를까? 합당한 일이라면요, 거기서 때로 실수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요, 선한 동기와 선한 열심이지 선한 결과가 아니에요. 선한 동기로 시작한 일이, 열심히 행한 일이 악한 결말로 끝나더라도, 악하게 보이는 결말로 끝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사를 통해 잃어버린 도끼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도끼가 물에 뜨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나 엘리사를 통해서 도끼가 물에 떠오르게 만드셨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와! 세상에 이런 일이 이랬을까요? 하나님과 그 엘리사에 대한 신뢰가, 찬송이, 감탄이 저절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요, 악한 결과를 선한 결과로 만드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악한 결과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선한 의도로 도와줬는데 그 일을 악용해서 오히려 나에게 피해를 뒤집어 씌우는 일도 현실에서 종종 일어나요. 오죽하면 함부로 남을 도우면 안 된다는 말이 이젠 마치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통용돼요. 남을 도우면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심지어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지금은 안 좋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일로 사용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가 나에게 지금 안 좋은데 이거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부터 어떻게 우리를 위해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린 도끼가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원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선하게 대했는데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열심을 다했는데 아무 결과도 없는 것 같아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했던 바로 그곳에서, 도끼가 빠졌던 바로 그곳에서 우리로 감탄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로 다시금 웃게 만드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